이사야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론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앞으로 66장까지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계시라 혹은 환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봤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을 이렇게 본 겁니다. 보고 기록하고 보고 가르친 거였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이 이제 앞서는 시대, 그러니까 계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느 작가가, 어느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모아서 기록해서 묶어놓은 책이 이사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하자. 그런데 40장에서 6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어느 누가 이 상황을 기록해서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전체로 이사야 성경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인간 이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데 고고학의 발달, 또 여러 문서 비평의 발달, 이런 등등의 일로 신학 자체는 많이 진보가 됐어요. 신학이 진보되면 신앙도 따라서 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신학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을 직접 가서 보면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큰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관광객들로 그냥 발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문턱에 달고 달아버렸어요. 신앙은 떨어지고 관광객은 늘어나고, 신학은 발전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할 때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간 이성의 이 발달로 인해서 속에 있는 신앙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 믿음, 이것은 신학과 함께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발달함으로 이성이 하나님 위를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고 신앙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공부한다는 요새 성경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이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 겁니다. 네, 공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의 접근을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의 그 이름을 보면은 예사야라고 되어 있어요. 예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만큼 나눠 보면 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이만큼이,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사야 성경이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두고 이름과 이 책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사야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향에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시한다. 그래서 이사야 책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자,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후기에 어느 누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가족은 성경에 보면 아들 둘 이름이 나와요. 아들 있는 것 보니까 아내도 있겠죠. 하나의 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쫓겨간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약탈이 신속하다. 신속하게 그 약탈 노략물들이 옮겨갈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42년에서 701년입니다. 742년에 이때의 정치적인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제단에서 왕으로서 망령되게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일평생 왕인데 왕으로서 일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살아서 왕인데 살아서 저 뒷방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문둥병으로.
그 앞에서는 요담이 이제 아버지를 뒤에 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요담이 좀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이 이어서 이제 아하스가 741년부터 36년까지 역시 뒤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왕노릇 하면서 이제 단독으로는 736년부터 25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725년에서 697년 대략입니다. 이렇게 그 왕노릇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왕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들의 그 뭐라 할까, 역사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어느 왕이 뭐 어떻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성실하더라, 혹은 뭐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어떤 왕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 왕이 정직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제 나라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에는 왕뿐만이 아니죠.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역시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주제로 다루는 부분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이 되는데, 이 세 직분은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이 스스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왕들과 선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선자와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직분자이고, 이들이 아무리 선하고 이들이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불을 가져오고 국민들의 백성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인애, 공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직분을 제대로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몹시 악했고,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아버지가 잘못한 모든 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쳐냅니다. 예, 그런 왕이에요. 두 왕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중은 지금 이사야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 청중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사야가 살았던 동시대의 청중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동시대의 청중, 그 다음에 40장에서 45장, 66장까지는 그 포로기의, 어떤 포로기의 청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청중은 같아요. 청중은. 예.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예. 자유주의, 뭐 이런 비평, 고등비평 하는 사람들은 이 청중을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달리 보고 있어요. 달리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사야 성경 자체의 저자 문제, 진짜 이사야가 기록한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 지금 1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 그 다음에 그 더 넘어서 더 후에 있을 장차의 일들, 이제 더 넘어서 더 높게 본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처럼 청중이 포로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청중들에게 예언을 한 거냐? 아니죠. 일단 1차적으로 이사야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대상은 그 당시의 유다,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제 아까 두 왕이라고 그랬죠. 두 왕.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인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이때를 주로 기록을 한 건데, 아하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의 위협으로 인하여 그 패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의 사건들, 이게 이제 배경이 되고,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했던 그 시대, 그때의 히스기야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는 어떤 도대체 나라인가?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사람들, 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벨론도 북방이지만 아수르도 북방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이사야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게 4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고, 하나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살만 에셀은 북왕국을 북망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사르곤 2세는 이제 그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네립은 바로 남유다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물론 그 앞에 있는 왕도 그렇지만 공격해서 유다에 큰 위협이 됐던 왕이에요. 자, 그래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그 이전, 바로 직전의 시대는 800년에서 75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입니다. 전쟁이 없고, 태평성,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왕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욱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익분 빈익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물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지만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당신네 나라를 회복했을 때에도 이 부익분 빈익빈 이런 상태는 없어집니다. 이것은 죄악을 머금고 있는, 죄를 머금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누구도 부익분 빈익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할 나라도 없고 해결하는 제도도 없어요. 미국이 잘 살지만은, 미국에 가면 역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많아요. LA만 가서 봐도 길거리가 참 복잡해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부와 빈자, 부자와 빈자 사이에 이 부자가 빈자를 돌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빈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갈취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악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이 빈자, 재산상의 빈자도 있지만 정신 연령이 낮아서 뭔가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재능도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다 빈자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을 기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도와주고,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나만, 이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인간이 타락하고 처음 인간이 새롭게 부패하게 됐는데, 부패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 욕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딱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게 인간의 부패입니다. 절대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도 회개를 잘 못해요. 제가 원고를 안 띄워드렸군요. 네, 원고가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뭐를 들려줬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듣고 들은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회개하는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러주시려고, 회개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강도사님 오셨으니까. 이 태평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좋아지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내가 그냥 다 할 거다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 교회에 필요한 물건도 내가 막 다 사서 대고 막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렇죠? 돈만, 하나님이 나에게 돈만 주시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카메라가 하나 필요한데 카메라 하나 살까 어쩔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요걸로 하니까 요 화면이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 에다 놓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성도들은. 근데 실상 그 현실을 보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아픈 거예요. 태평성대에 믿음이 좋아질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연락하고 자기 자신의 연락을 위해서 살고 싶지, 그 돈으로 아까 약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싶고, 이것은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800년에서 75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 태평성대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 왜? 구원을 위해서. 땅에 있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내려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혼돈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직 질서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는데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한 일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땅에서는 구원이 안 나와. 뭐 하니라고? 돈 쓰는 재미로. 돈 쓰는 재미로. 예. 욕심을 채우느라. 욕심을 채우느라.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지금까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이 없다고 질질 짜기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하지만 돈이 있었어 봐. 돈이 없어도 믿음 생활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돈이 있어 봐. 믿음 생활 더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돼. 예? 더 안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인간 하나하나를 다 겪어봤어요. 다 겪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는 보살피지 않고 연락을 하니라고 온갖 추잡을 다 떨은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지옥이잖아요. 상업이 발달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인애와 공의와 의가 사라지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거역을 합니다.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점점 이제 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 위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고, 그러니 인애와 공의와 의가 사라지는 그때에 역시 그들은 점점 귀가 더욱더 먹게 되고 눈도 점점 깊은 꺼풀이 뒤집어 씌어서 더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진짜 안 들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와 하나님은 만나본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놓고 울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빈자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때 우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요. 눈물로 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크게 다르게 됩니다. 크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우상에게로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이게 사탄이 속인 거죠. 하나님처럼. 예,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인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매우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상은 연약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신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하면 전부 다 사람이 다 만들잖아요. 뭐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금을 입히든지 뭐 모든 신상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뭐라고 해요? 나 자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나 자신, 연약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병들기 쉽고
그 가난하게 쉽고 장래가 불안하고 또 자연재해에 어떻게 노출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모든 염려 근심 때문에 이 우상에게 나를 맡기면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극정성 섬겨요. 사실은 우상은 뭔데? 우상의 본질은 나예요, 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우상에게로 간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진노로 매를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항상 준비했죠. 몽둥이가 앗수르라고 말씀하세요. 몽둥이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몽둥이로 때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리면서. 이것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느냐?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언약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평화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건가 요구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감이 없으면 그 물질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그 물질이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사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순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순서.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은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과 복은 생명이 앞서고 복은 그 다음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독자의 태도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독자.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의 그 독자가 됐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됐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자, 태도가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괜히 이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바라봤죠. 바라보고 비교했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죠. 원망하면서 죄를 졌죠.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시긴 하신 건데, 바라볼 때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혹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봐라,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돌봐준다.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안 믿는 사람들 잘 살아.
잘 사는 것도 없지만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하루 세 끼 먹는 건데 잘 살아. 좋은 집 갖고 좋은 자동차 갖고 뭐 좋은 뭐 다 명품 가지고 있어. 다 잘 살아 그냥.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는 건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뭐 한다? 비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은 왜 잘못되고 뭐 이러냐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잘못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친구가 막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 그러면 뭘 생각해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좀 힘을 내서 해보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얻는 거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물론 삶의 구원도 있겠지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어떻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고통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가? 요 문제 태도입니다. 독자의 태도예요. 자, 내용 보면은 1장에서 39장 심판과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장에서 55장은 그 구원에 대하여 구원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자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워놓으신 이 구원자를 이제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심판. 우리는 심판하면은 또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들어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 지옥 형벌, 지옥불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심판하면은 그냥 무조건 막 지옥불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 할 때에 맞는 거와 같아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두들겨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지옥불보다는. 자, 이사야 4장 4절을 보면은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어떻게 한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는 이건 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다 때리는데 근데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에 그냥 천편일률 기계적으로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형편을 보아서 때리십니다. 때리더라도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때리실 때 자식의 형편을 고려해서 때려요. 맷집이 있으면 좀 세게 때리기도 하시고 맷집이 없으면 그나마 때릴 것도 안 때리시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잘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매를 들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시면서 매를 들고 때리더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때리는 게.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시대의 왕들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시대의 상황 어떻습니까?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의 왕들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쫓아낸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는 것은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이 머무는 곳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골목골목, 동네에도 동네 골목골목에도 제단이 있고 주상이 있고 이러면 주상은 이렇게 서 있는 그 우상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서쪽 사방에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스 왕을 괴롭게 하십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으로, 범죄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왕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유다 전체가 고통을 당하느냐? 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배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직분자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은 그냥 왕이니까 여봐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직분은 백성들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왕, 행하는 나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요 책임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자 에돔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까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갖다 먹여도, 뇌물을 갖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와서 공격을 합니다. 자, 아스 왕이 이렇게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죄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가 이렇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못 박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성전의 문을 닫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결별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하나님 집에 안 갈 거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구석마다. 지금도 이 구석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흔적이 구석구석 다 남아 있다고 그래요. 구석구석. 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것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아하스 때. 그러면 히스기야 때는 어떠냐?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죄 짓는 것을 보고 아들은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얼마나 부셔놨으면 수리가 필요하겠어요. 다 수리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회복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회복하고 하는가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드리지 않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노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어찌 된다는 거 우리가 봤다, 그겁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번제 회복하죠. 번제, 번제 회복.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성읍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고 찬양대를 다시 회복해서 찬양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힘을 쓰게 하고, 그리고 이 천열매 가져오게 하고 11조 가져오게 하고 등등, 이러한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자, 사내립이 여기 나오죠.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치고 점령했다, 이 말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아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는 아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앗수로 용사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사내립까지 칼로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앗수르가 말이죠. 앗수르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에 패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나라 같지도 않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전 나라도 아니에요. 전체도 아니에요. 그 지파 몇 개, 지파 딱 2개잖아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맞아 죽고 와요. 사내를. 그 큰 군대가. 이것은 불가사예요.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멸하시고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죠.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 해도 완전하게 이렇게 뿌리가 죄악의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어요.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만했어. 교만했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민들도 그리하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